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재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매듭을 짓고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 너무 심한 기근이 들어있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생도들이 즉 제자들이 엘리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거든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득세를 하며 우상 숭배가 들끓었던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때 선지자가 되겠다고 선지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분명히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그 대열에 서겠다고 사람들이 그 엘리사의 제자, 그 선지자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목사가 되겠다고 입학하는 신학생들과 같습니다. 신학생들도 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목회자들이 여유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신학교에 그 경쟁 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요즘은 경쟁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오면 더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신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교회가 경제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목사만 되면 모든 경제적이라든가 사회적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죠.
그것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를 찾았다라는 이 모습은 그런 의미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들이 모였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 생도들에게 먹을 국을 끓이라고 사원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바깥에 나가죠. 들에 나갔는데 거기서 들포도 덩쿨을 발견하고 들호박을 따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으로 끓였어요. 근데 그것을 한술 뜨다가 구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들호박에 독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 사실을 듣게 된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가루인지는 모르지만 가루를 가져와요. 그 가루를 이 독이 든 국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국을 떠서 생도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원이 국을 떠서 생도들에게 주고 생도들은 그 국을 먹습니다. 아무 탈이 없이 건강하게 그 음식을 먹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솥에 국을 끓이고 그것이 독성이 있고 가루를 넣어 독성을 무마시키고 제거하고 그리고 그 국을 먹게 하는 이 사건, 기적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냥 저 혼자 비유적인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들호박, 독성이 가득한 이 호박을 가지고 죽을 끓인 이 솥 안에 담겨 있는 이 독성이 가득한 국은 이스라엘 당시의 그 악한 상황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가루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그곳에 넣어 그 악한 독성을 제거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이들이 그 국을 먹고 배고픔을 이기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한번 새겨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솥 안에 독성이 가득한 국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경쟁의 세상 속에서 미움과 다툼,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승자의 환호와 패자의 탄식과 눈물,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힘없는 이들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며 억압하는 그러한 어떤 빈부의 격차와 갈등, 지구촌에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끝없이 전쟁이 이어지고 무고한 서민들이, 백성들이 가족을 잃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가치를 중심으로 온 만물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를 이룰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류가 만들어내는 이 독성이 가득한 타락과 미움, 음란, 폭력,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 다시 평화로 질서로 돌아가려면 그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세계가 그렇게 변하기를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것과 함께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질서가 만들어지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와 같은 삶의 터전, 그와 같은 주의 백성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는, 퍼지는 그러한 악함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독성이 가득한 국이 담겨있는 솥,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독성을 제거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삶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ay